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근데 던지면 돌아오는 게 부메랑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 부메랑 던지면서 했던 대사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근데 사랑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판도 정죄도 내가 던지면 결국엔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비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셨죠. 어제 우리 장승호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1장의 은혜를 나눴는데 1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율법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진노를 받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대상을 바꿉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범한다고 율법을 모른다고 쉽게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바울은 그렇게 묻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1장과 2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더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당신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 로마서 전체를 쓰면서 1장과 2장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는 죄인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죄인은 복음을 믿어 용서받은 죄인, 복음을 거부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결국 비판도 정죄도 판단도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판과 정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냐, 아니면 겸손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겸손과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받을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돌아오는 진노, 돌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문자 그대로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 너 왜 도둑질해? 라고 비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왜 도둑질을 하냐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도둑질이라고 하는 범죄는 안 저질렀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죄가 있잖아요. 이제는 안 저질렀어도 이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국엔 왜 이 죄를 졌느냐 갖고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선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6절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도 범죄하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게 의롭지 않고 온전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거 안 한다고 비난하면은 하나님도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그런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간대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한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너무 피곤한지 의자에 기대서 졸고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놀라 깨더니 자기가 내릴 정류장이라고 막 버스 문을 치면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걸 보고 저 칠칠 맞게 자기가 내릴 때 되면 딱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갈 때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깜빡 잠들었대요.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내려야 될 역에서 두 정거장이나 지나 있더랍니다. 놀래서 그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내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랬나 보다.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버스에서 마음으로 정죄했던 그 고등학생이 떠오르더래요. 그 고등학생한테는 칠칠치 못하게 정류장도 못 내렸냐고 그러더니 자기한테는 피곤해서 그랬구나.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관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복된 존재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4절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길이 참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분이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은혜 받은 건데,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너희가 뭐라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고 질책해요.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참지 않고 정죄한다면은 너희는 참으시는 하나님마저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단정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래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돈을 쌓는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그런데 오히려 용서하면요, 내가 그 비판에서부터, 그 정죄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좋게 봐주라고 주시는 권면이 아니라 내 신앙 지키라고 주시는 권면이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방인한테 간다는 이 우선순위는 인정해요. 그래도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은 건 맞지. 그렇지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진노하는 것은 쉽게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옴을 믿고, 정말 정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믿는데 그럼 얼마나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고 물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선한 양심, 이게 율법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근거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르죠. 율법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알면서 행하는 것과 모르면서 행하는 것에 어느 것이 죄가 더 크겠습니까? 아는데도 행하는 게 더 큰 죄죠. 고의적인 죄가 더 큰 죄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율법을 안다면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13절에서 맞는 대로 이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씻김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만 할 겁니까? 말씀을 읽고 나 성경 백독했어 알기만 할 겁니까? 아니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동부도 알잖아요. 그럼 그 아동부도 아는 것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다 알죠. 그럼 그 기독교인들도 다 아는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내가 말씀을 안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본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사랑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용서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오지만 율법을 정죄로 적용하면 나한테 진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비난은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영향력은 강력하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참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고 용납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저 사람이 불쌍하게 지고,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영적인 도량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다른 걸로 충만하려 하지 않고, 지식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충만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진정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2장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심령이 변화되고 구별되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진짜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구별되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념을 완전히 꺾어놓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뭐겠어요? 겉보기에 유대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마음의 은혜의 할례를 받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겉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내 죄를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통해 회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 그 용서를 감사하면서 오늘을 부끄럼치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혈통이나 전통, 율법 같은 것이 유대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입은 민족답게 살아가야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폭탄과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 있다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조건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판단해 가시는 진짜 우리의 주관자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거룩하다고 구별된 할례를 주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몇 대째의 신앙감은? 야, 내가 4대째야, 5대째야. 이 교회 개척부터 내가 다녔거든. 나의 직분,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쉽게 말씀 못하시겠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내 심령을 바꿔주십시오. 참으로 나를 만나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틴 루터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이 로마서 때문에 마틴 루터가 회심했고요, 칼빈이 은혜를 새롭게 받았고요, 존 웨슬리가 회심했어요, 어거스틴이 회심했어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뭐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루터, 칼빈, 웨슬리 다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잖아요. 로마서를 믿고 그들이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야 그들은 복음의 참 자유를 누렸고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를 주석했던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로마서 2장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2장을 마무리하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디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조건이다라고 이 로마서 2장 주석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디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로 디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신앙의 전통,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디딜 거예요. 우리에게 디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바뀌고 진짜 회심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부메랑을 던지고 있으십니까? 비판과 정죄를 던지며 진노를 돌려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새벽 로마서 2장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을 던져 은혜로 돌려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글이 어려워요. 쉬운 성경도 있어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메시지 성경도 있어요. 한번 이 로마서를 새벽 기간 동안 찬찬히 정독해 보십시오. 루터에게, 존 웨슬리에게, 칼빈에게,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로마서 말씀의 찔림을 받으며 또 로마서 말씀의 권명과 위로와 힘을 얻으며 이 새벽을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판단하고 공격하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먼저 은혜 받고 궁일함을 입은 사람답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믿어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변화된 회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존재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1,000번째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진노를 돌려받는 이들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